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예,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다잡고 예배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들, 그 중심들 좀 잡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예배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되도록 그 열망을 갖고 우리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함께 나아갑시다. 진실된 예배 소망하며 함께 믿음으로 입술 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들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열정, 우리의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살 소망, 하나님 그 구원의 근거가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린 우리들, 하나님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그 소망, 그 은혜를 붙들며 하루하루 맡겨진 일들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힘센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예배함이 진실로 기쁨과 감사, 영광, 감격에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중심을 주께로 확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예배,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복을 더 누리길 원합니다. 복의 은혜를 충만케 경험한 예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힘센 청년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며 빛 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삶의 중심 되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런 표현 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담을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온 맘 다하여 말로 말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사랑받아 주.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이시며 삶의 중심 되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광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건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실 주님, 우리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의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빛 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형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상황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힘센 청년부가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저희의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행복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힘센으로 시작한 2024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 임원들과 리더들, 그리고 각 사역팀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 맞이할 2025년도도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정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말씀을 통해 많은 지체들이 은혜받아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인생의 소망과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 나의 맘이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또 이 귀한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정말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빛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진실로 이 시간과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며 조금은 힘겹고 어려운 시간에 머무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어진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받은 은혜를 늘 깊게 묵상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이 물질의 드림, 이 시간을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생명을 전하는 복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온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2월 첫째 주 이 공동체 찬양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은이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힘센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위하여 또 우리의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광고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광고를 하게 된 이정우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한걸음 캠페인은 수빈, 소리, 경선 목장입니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드리니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25년 캐노시스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는 남자 3명, 여자 3명을 모집하고 있고 세션으로 일렉기타 1명, 미디어로 음향 1명, 자막 및 카메라 2명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2024년 힘센 영상 제보 이벤트인데요. 힘센에서 있었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한은 12월 8일 다음 주일까지, 그리고 추첨을 통해 5분에게 배민 상품권을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5년 예배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예배 시간이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되었으니 변경되었어도 일찍 오셔서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로 주보에 보시면은 이제 목장별 가을 소풍 사진을 첨부해 드렸는데 저희 목장이 너무 대문짝만하게 나와버려서 민망하지만 저희 그래도 롯데월드 가서 되게 사람도 별로 없었어가지고 되게 많이 타고 왔지만 너무 추웠던 경험이 그렇지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다 하신 거죠? 네, 저희 그러면 구호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약 말씀으로 행복한 힘센 아시네. 네, 광고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목장 모임 우리 소풍 사진들이 참 예쁘게 잘 나왔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25년에 3부 예배와 4부 예배가 이제 시간이 30분씩 뒤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연신교회 주일 예배의 그 간격이 2시간 텀이 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7시 반으로 시작해서 9시 반, 11시 반, 이제 1시 반이 되고요. 지금 방금 우리 예언이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늦어짐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이 예배 드림의 그 시간들도 조정이 되겠지만 늘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을 참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다시 시간 맞춰 올 수 있습니다. 지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사역팀 모집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우리 스트림 또 이벤트 관심을 갖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하시나요? 예, 나와서 캐노시스 관련해서 한 번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지웅 형제, 그리고 새로운 신성 우리 이제 제가 간절히 원했는데 제 목회 연신교회, 야 진짜 부럽습니다. 뭘 해도 박수를 받네요. 우리 장주성 형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것도 제주예요. 예. 네, 안녕하세요. 24년도 캐노시스 팀장인 장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인사할 때 연도를 잘 붙이지가 않는데요. 또 오늘은 특별히 붙인 이유는 내년 팀장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소개차 잠깐만 나왔고요. 저는 이렇게 소개만 잠시 해드린 다음에 마이크 넘겨서 내년 팀장님께서 모집 공고 한번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 25년도 캐노시스 팀장인 장주성 형제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샬롬. 네, 안녕하십니까. 25년 캐노시스 팀장 맡게 된 장주성이라고 합니다. 저랑 친하셨던 분들 표정이 지금 쟤는 왜 여기 앞에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지라는 좀 표정이시긴 한데, 아무튼 저도 좀 다시 돌아온 탕자 느낌으로 내년부터 좀 열심히 교회 봉사하려고 하니까 많이 기도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본격적으로 저희 캐노시스 팀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 그 말씀 잘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 캐노시스 세 팀 중에 모든 팀에서 지금 좀 팀원 모집하고 있고요. 싱어는 남자 3명, 여자 3명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 또 세션은 일렉기타 1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디어 팀은 어떤 걸 하냐면 뭐 자막이라든지 뭐 조명 아니면 음향 같은 좀 방송실에서 예배에 좀 필요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음향 1명, 자막 및 카메라 2명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캐노시스 지원이 좀 꺼려지는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좀 본인이 실력이 좀 부족해서 좀 지원하기 좀 민망하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캐노시스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비움입니다.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자들보단 가진 게 적은 분들이 또 비우기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이 또 굉장히 또 잘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기 때문에 편하게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지원하기 좀 꺼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노시스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뭐 친목이라든지 뭐 일정 자체가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지원하시면 친해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또 약간 25년에 또 떠오르는 스타인 또 제가 또 굉장히 케어를 해드릴 겁니다. 밥도 사드릴 거고 뭐 카페도 뭐 친해질 때까지 할 거기 때문에 저도 해주세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혹시 뭐 삶에 큰 뭐 문제들이나 뭐 분주함 때문에 지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멘트고 귀한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러워요. 뭐래도 우리 주성 형제는 새벽 예배만 나와도 박수 받고, 캐노시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현재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 새로운 팀장님의 이 멘트를 들으시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받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2장 25절로 3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절 한 절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채우실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제가 먼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온 몸과 온 인격을 휘감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침묵 가운데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품으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오늘 이 시간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두 비워내시고 인간이 되시며 또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음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배자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순창 목사님의 은퇴와 원로 목사 추대 예식으로 인하여서 잠시 한 주만 2층 중예배실에 모여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이 공간에 비하면 턱없이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들 간에 더 진한 또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 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또 진한 영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어서 더 깊은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광고하는 것은요 2025년부터 주일 4부 예배 시간이 다시 한번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25년이 되면은 함께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주 117년 만에 11월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함께 보냈습니다. 사실 그 직전까지는 여름의 더위가 좀 길어서 단풍도 진하게 들지 않았고 추위가 없어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가는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할 만큼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통과한 것 같은 느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 눈을 보면서 정말 빠르다,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각자의 어떤 테이블 위치한 그 달력의 날짜는 12월로 전환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첫날이면서 그리고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은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 중요한 시간의 공간, 그리고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속에서도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 모두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의 나이는 상당히 많았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의 마지막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사실 22절부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된 이유, 그 예식 모세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 정결 예식은 바로 할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유대 문화 속에 속하며 살아갔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바로 시므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므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을 이렇게 표현하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그 증거, 중요한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지배가 아니라 로마의 폭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파가 나눠져서 이 로마의 압제에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서로 고민하였습니다. 각자의 생존을 도모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그 현실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죠. 고통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그냥 시대적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예언한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그 간절함이 시몬의 중심을 붙들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한 그 기다림을 가능하게 한 건 과연 무엇이냐? 26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2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지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될 때 시므온에게는 아주 강력한 감동이 몰려옵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역시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를 만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시므온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양하며 말합니다. 본문 29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의 고백 속에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과연 이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내가 평안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평안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너무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제는 드디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게 큰 기쁨이다라는 그 감격의 표현을 시므온은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의 사람 안나를 또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과 3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한평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선지자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결혼 이후에 7년의 결혼 이후에 그는 홀로 과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는 84세가 되었다. 지금 과부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 유대 여성들의 결혼 정년기가 10대 중후반임을 계산한다면 아마도 안나는 60년의 세월을 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세월 속에서 감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에 머무르며 금식과 기도와 섬김을 감당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 자리에 머물렀더니 금식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더니 그녀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오랜 세월 기다렸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만나니 그 안에 누렸었던 은혜와 감동이 차고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의 전부가 방금 이 두 사람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 속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라는 겁니다. 안나의 나이는 분명하게 84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시므온의 나이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외치죠.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이야기는 감히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메시아가 오는군요. 저는 제 인생의 제 사명을 이제 다한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일상을 걷게 하는 힘, 기다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일상을 걷게 하는, 견디게 하는 힘이 기다림일까요? 제가 설교 제목을 한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는 내야 됩니다. 주보에 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설교 제목을 제시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좀 마음에 좀 갈등 아니면 변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상을 걷게 하는 힘이 아니라 일상을 견디게 하는 힘 아닌가? 때로는 일상을 버티게 하는 힘이 아닌가? 그런데 이 생각의 흐름이 계속 나가다 보니 기다림의 포인트가 있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림이 있어서 일상을 견디는 것인가? 아니면 일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삶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랬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 허락하신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오랜 시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그토록 오랜 시간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보다 더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까? 그 무게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약속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긴 생애 속에 이 약속을 대한 태도는 늘 한결같았을까 한번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그 약속이 있다, 영광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약속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 그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40년, 50년, 60년 늘 한결 같았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언제든 예수님이 오시면 난 그곳을 향해 달려나갈 거야.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았을까?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어떤 벅찬 감격과 설렘이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지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었겠죠. 감동이 있었겠죠. 그러나 매 순간마다 60년의 세월, 그것 때문에 설레었을까?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그 설렘이 너무나도 컸다면 이 60년을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격이 컸으면 30년, 40년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오늘 좀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이 왜 힘들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나마 괜찮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그것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통과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남성들의 군대에 대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난주 휴가 나온 그 형제 300 며칠이라고 세던데 참 부질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군대에 대한 시간이 그럼에도 괜찮은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건 끝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년 2개월의 시간을 기다렸고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은 이제 1년 6개월, 18개월의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누구나 그 현실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날은 있잖아요. 이때가 되면 내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기다림 중에 하나는 아마 내가 주문한 물건을 기다리는 것, 택배를 기다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분명히 오는 날짜가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해외 직구가 유행하는데 심지어 그거조차도 물건이 배에 언제 선박에 올라가는지, 그리고 언제 출발하고 세관을 통과하는지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런 기다림은 애교입니다. 애교에 불과한 기다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그 기다림을 어렵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고통이 내게 언제 끝날까요? 이 외로움이 언제 끝이 날까요? 나는 언제 취업을 하게 될까요? 나는 언제 결혼을 하게 될까요? 막연하긴 한데 내가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만, 고통이 끝난 날을 소망하지만, 괴로움이 끝난 날을 소망하지만 그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건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므온과 안나는 방금 이야기한 관점으로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도 힘들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다림이 고통스러웠다, 힘들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때로는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아주 가볍게 쉽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있었고 조급하지 않았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우리가 시선을 비틀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 타이틀과 연결하여서 이 말씀을 생각을 표현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두 사람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날이 언제 올까 조마조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약속을 잊었을까요? 아니죠. 그 약속에 매몰되었다면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그 약속에 매몰되게 되지 않고 대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을 어떤 장소적 의미로 표현한다면 오늘로 치면 그냥 교회에 매일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생 누리며 살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과 늘 대화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의 시몬 사람이 어떻다고요? 의롭고 경건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랜 시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건 그냥 성전에 어떤 문지기로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성전 중심, 하나님과 더 친밀하며 하나님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모두 복을 누렸느냐 잘 됐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상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살았더니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들 향해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억하며 사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찬찬히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움츠려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도 기다리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썩 좋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시한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적어도 오늘 이 시대에 평균 수명은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도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인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우리에겐 어떤 절망과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생명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그건 단순히 어떠한 이야기 그리고 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냥 희망 고문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다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매여서 그분이 언제 올까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고 있느냐, 이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 사랑해요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있기 위해서 나는 오늘 예루살렘 앞에 서 있느냐, 그 질문과 그 마음을 따라 오늘 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 이후에 찬송가 112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들을 늘 성탄절 절기에만 나누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운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2절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3절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뻐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 우리가 살아갈 그 길에는 슬픔이 많을 것이고요, 괴로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꽤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약속이 오늘의 현실을 견디는 조금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상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죠. 여러분들만큼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위로가 예수님께 온다. 습관적이 아니죠. 그냥 관성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는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풍성한 관계를 누리길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어색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색하시면 더 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여유를 부려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일상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일상을 걷게 하고 일상을 견뎌내게 하며 버티게 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면서 이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유난을 떨며 만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친한 것 같고 아주 너무나도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관계, 종종 그런 것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떤 관계가 오래 갈까요? 저는 이 믿음의 길 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뜨겁게 믿어라, 유난하게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소리 내어서 뜨겁게 방방 뛰면서 하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 걷는 건 역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기다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 내 현실에 그 주실 필요한 위로를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주님 앞에 좀 더 머무르길 소망하시고, 그래서 함께 주어진 일상들을 멋지게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신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심지어 청년부로 모이게 하셨고, 그래서 이 삶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들, 그런 믿음의 길,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 나누며 주님을 멋지게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이 지겨움과 고통이 아니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방금 나눴었던 그 찬양이요,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그냥 성탄절날 멜로디가 예쁘다 그런 걸 더 넘어서 정말 이 슬픔 많은 세상, 괴로움 많은 세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다시 그 맑고 환한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
함께 일어나서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지치고 가는 자, 그 험한 주력 넘느라 온몸이 고단한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노래만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 우리 다시 1절 후렴만 고백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순간이 슬픔과 괴로움이 많아서 정말 아주 험한 그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현실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고, 그분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씻겨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냥 슬픔과 괴로움의 현실 속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며 주어진 현실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때로는 버틸 수도 있고 견뎌야 할 수도 있지만 그거조차도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 믿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을 버티게 하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그 슬픔과 괴로움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믿음의 길 걸어가겠노라 애쓰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 일상을 버티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약속이 오늘 우리 일상을 견디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상에 주시는 위로를 인하여서 주님을 영원토록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대림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어둠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자들도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과 발이 되어 온기가 되는 대림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그런 위로의 통로, 그래서 우리로 세상이 일상을 견디고 걸어가는 힘을 얻도록,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안에 서로를 통하여 일상을 견디고 걸어가는 힘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교회, 복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연신교회와 힘센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 교회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신교회가, 그리고 우리 힘센 청년부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따뜻한 온기를 갖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 그런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일상을 견디는 걸어가는 힘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갖고 이 험한 살령 출령을 넘어가는 인생들의 일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었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를 기억하셔서 그 교회가 안에 온전하게 주의 마음 온전히 중심을 서며 주의 마음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참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일상 속에, 그 관계 속에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기다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으며 그 안에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수많은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심을 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배의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위로로 필요하는 자들, 우리 연신교회와 우리 힘센 청년부와 그런 한국교회,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따뜻한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버텨낼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세상의 빛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힘겨워하는 순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어진 일상을 묵묵하게 걸어가겠노라. 때로는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겠다 결단한 모든 우리 예배자들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하는 우리 연신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잘 버텨내시고, 그래서 오직 주밖에 위로가 없음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십시다.